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교회를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렇게 이 교회 기자재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참 마음을 많이 쏟았을 텐데, 그게 다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번 옆 사람에게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송대진 목사님하고는 저는 신대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는 제가 선배입니다. 우리 송 목사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먼저 개척 나왔지만 이제 저 동기니까 송 목사님이 어느 교회로, 이렇게 저희끼리 표현은 시집 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시집을 갈까 했는데 이게 죽전 성서교회로 시집 갔다는 얘기. 그리고 저는 이 교회가 두 번째입니다. 한번 우리 송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여기 개인적으로 와서 같이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을 이제 소방대원이 끄다 보니까 나무 밑둥에 새 한 마리가 시커멓게 형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새까맣게 타버린 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새까맣게 타버린 새 한 마리를 살짝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 형체가 부서지면서 그 밑에 새끼 세 마리가 바닥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미새가 화마로부터 자신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어미새는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화마로부터 새끼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는데 여러분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붐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새끼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바로 암탉은 하나님을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건 유월절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유월절도 암탉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기 위한 결과로 주어진 명절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의 치하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했다면 유월절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탉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매년 유월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유월절 명절이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전초전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은 마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유월절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유월절의 대상은 바로 온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디데이를 유월절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그다음 이제 이런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소가 없는데 하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장소를 미리 마련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예식에 보면 총 4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순서를 사회자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의 약속을 근거로 나누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르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거기까지요. 이게 바로 애굽 탈출. 그래서 사회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종살이의 해방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발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새로워진 관계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사회자가 각 잔을 들 때마다, 이렇게 잔을 들 때마다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잔을 들 때마다 이 의미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서 중에 고난의 떡을 드는 장면이 있어요. 고난의 떡을 들면, 일반적인 사회자가 고난의 떡을 들면서 이 떡은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의 떡을 들면서 갑자기 이것은 내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바로 예수님은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면 본인이 스스로 고난의 떡이 되어서 십자가로 못 박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순서로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는 구약의 배경에 보면 항상 언약식을 맺을 때는 피가 반드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바로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는 백성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구원의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암탉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마치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 날개 아래 모아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화마가 닥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주로 삼고 그것을 날개 삼아 그 아래 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바로 사람 날개 아래 거합니다. 부모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도 하고 배우자의 날개 아래 거하기도 하고 자식의 날개 아래 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담보해 줄 만한 상사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친구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돈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나를 정말로 의지하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날개 아래 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코올을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친구들하고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홀짝홀짝 한 잔 한 잔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알코올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이, 여러분 알코올 이게 그 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이렇게 딱 보면 느껴지거든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예배 자리에 앉아와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분의 배경을 잘 모르잖아요. 이분도 한때는 아버지가 경남 거제에서 두 번째로 큰 상주, 그죠? 큰 상주,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지 다음으로 큰 상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나름대로 큰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알코올 때문에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29살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그것이 치료가 안 되니까 병원에 10년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지금은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드렸더니 29살짜리 딸이 와서 간호를 하더라고요.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지금도 그 딸이 그 남편을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제가 볼 땐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29살짜리 딸을 이제 위에서 자기가 뭐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떻든 간에 조그만 일을 하면서 그 딸을 위해서 돈을 저축을 해요. 결혼할 때 결혼비용이라도 조금 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날개 아래 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념의 날개 아래 거해요. 이데올로기의 날개 아래 거해요. 자기의 생각의 날개 아래 거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할 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화마로부터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암탉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고, 그렇게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6월절 만찬 분위기는 처음에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농담하면서 한참 만찬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14장 18절을 읽습니다. 아마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싹 하고 식어졌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서로 물읍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 아니지요. 저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마 유다는 자신의 마음이 확 들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다를 지금 이렇게 들먹이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를 다른 제자들 앞에 들먹여서 창패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가룟 유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너의 생각, 가룟 유다는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념의 날개 아래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자로서 돈의 날개 아래 지금 가룟 유다가 거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야, 그것은 너를 결국은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 나의 이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지가 가룟 유다만을 위한 메시지입니까? 바로 다른 제자들도 지금 마음속에 다 꿍꿍이 속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자기도 이제 장관 자리, 또 어떤 자리 차지할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안드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날개, 그 권력의 날개, 그것은 언젠가는 너희들을 실망시키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그런 날개를 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날개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날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날개입니까? 아니면 신념의 날개입니까? 주님은 진정한 암탉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모으십니다. 그는 왕이지만 모든 모욕과 수모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겉옷은 당연히 벗겨졌고, 여러분 속옷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입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속옷을 병정들이 제비뽑기에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은 사실 다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목동에 장애인 학교를 들어오게 하는데, 이제 주민들과 그 장애인 부모님들과 그 학교를 들여오게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요, 그 장애인 부모가, 장애 아를 둔 부모가 그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너그럽게 봐달라고, 저는 무릎 꿇고 울면서 사정하는 것이 TV에 비치는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이 고난 중 한 특세가 거짓의 구주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면, 그런 거짓의 구주 날개 아래에서 바로 영원한 암탉 되시는, 진정한 암탉 되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만찬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는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보다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봉사를 했고, 내가 이런 헌신을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이 뭔가를 했고,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 생각하다가 성만찬 이런 예식을 할 때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했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젊은 날부터 주님을 이렇게 섬겼죠. 주님 아시죠?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한 것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격이 없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와 그 간격이 점점 내 의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한 봉사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흘린 눈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점점 제가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커지면 바리새인이 되더라고요. 정말 갈등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아야겠다 했는데, 제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그것은 제 안에 십자가가 자리 잡아야 할 자리에 제가 했던 의, 제가 드렸던 헌신, 제가 드렸던 눈물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제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십자가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감격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먹고 마실 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다 마치시고 우리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포도주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고난의 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금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바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제자들 아직까지 예수님 마음에 양에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마음에 안 차죠, 그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 속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순간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들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MRI나 초음파 하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면요, 몰랐던 물혹도 나타나고 없었던 뭔가 구멍 뚫린 것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속이 다 스크린에, 하나님의 스크린에 나타나요. 결론은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완악해요. 우리 마음에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가 여전히 악이 함께 거하도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아직 연약하지만, 너희들이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데리고 갑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금은 이 땅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그리고 장차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전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잔치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송 목사님이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안 부르셨다고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와보니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오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셔서